성경이 멋진 이유가 있지요. 성경이 멋진 이유는 유능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무시받고 괄세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그들이 나약함이 강함이 되고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의 진짜 맛은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요, 괄시받은 사람이요, 천대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을 만나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다윗은요, 말 그대로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부모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철저히 가정 안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당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에게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진실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약에 와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12제자들 여러분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손가락질 당한 사람,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을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어부들은 여러분 천대의 직업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함께하니까 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성경에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로마라든지 이러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여러분 다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또 성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귀한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손에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최고의 사람을 쓰게 되죠. 배운 것도 최고, 인품도 최고, 최고의 것을 세상은 요구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받고, 하나님은 쓸모없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비천한 것도 천한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 당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미천한 식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식물도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괄시받고 사람들 눈에는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식물인데, 이러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식물 하나가 있는데, 이 식물의 이름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나오죠. 성경에 곳곳에 우슬초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겁니다.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슬초, 천대받은 풀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물을 붙잡고 쓰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슬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괄시, 무시, 천대받고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우슬초로 여겨서, 그래,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해. 예배할 때 너 없으면 안 돼. 예배할 때 너 없으면 저렇게 찬양 못해. 너는 나의 우슬초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슬초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나는 누구다? 나는 우슬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멸시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슬초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동물하면 동물을 모르는 동물이 없고 식물하면 식물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식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의 식물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최하의 식물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식물은 뭐라는 거예요? 나무,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여러분 가장 단단한 나무요, 향기가 있어서 벌레들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로 성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로 시작을 했잖아요. 최고의 나무 중에 최고는 백향목 나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식물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 식물이 뭐라는 것이에요? 우슬초다. 우슬초다 그러는데 그냥 우슬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에서 나는 우슬초다. 담에서 나는 우슬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담장풀이라는 뜻이에요. 담장풀. 볼품도 없지요. 난장의 풀이에요. 여러분, 이런 풀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약효과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그러한 풀이 되고, 약의 효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면 태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우슬초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잡초예요. 잡초가 되기 때문에 늘 천덕꾸리 그러한 풀, 외면당하는 풀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풀이라고 하는 것을 담에서 나는 우슬초다, 담에서 나는 우슬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풀,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풀이지만은, 이러한 풀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슬초가 당연히 필요했고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풀이 어떤 풀이냐?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우슬초라는 식물은요, 아무 효능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뭐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슬초는 피를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장국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저도 선짓국을 좋아합니다. 선짓국 우거지 넣고 선지 집어넣고 이 끓인 것을 푹 사골을 구워서 끓이는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선짓국이 뭔지 아세요? 네, 선짓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짐승의 피가 응고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피라고 하는 모든 특징은 바깥에 나오고 산소와 결합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응고되는 피라 할지라도 그 피가 뭐를 만나면, 우슬초를 만나면 응고되지 아니하고 물처럼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슬초에서 나오는 특효 약품 때문에 피가 응고되지 않고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 가운데 여러분, 피가 응고되지 않게 만드는 그 식물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는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들은 버림받고 괄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필요 없는 것으로 담장이 풀로 여러분 이런 풀로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슬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왜 그래요? 성전, 제사, 성전하고 제사는 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양의 피든 소의 피든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잡고서 여러분 그냥 뿌리려고 하면 벌써 응고되어서 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안에다가 우슬초 묶음을 집어넣고 계속 저기만 하면은 여러분 피가 절대로 응고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슬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성전에서 쓰임을 받게 되고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슬초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가장 미천한 풀이 가장 복된 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풀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슬초는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슬초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슬초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짓밟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세상 사람이 짓밟으면 짓밟아라, 너는 나의 우슬초니라, 너는 나의 이 예배에 가장 필요한 존재니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존재니라, 예배자로 영광 올리는 존재니라, 너는 나의 우슬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버림받은 여러분들을 필요한 존재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99%의 단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99%의 단점이 있어도 1%의 장점 하나 있으면 너는 나의 우슬초다. 1%의 장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슬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슬초다. 이 성전에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이 성전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슬초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슬초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잘 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사는 방법이 있느니라. 내가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 있다. 양들을 잡아라.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겠다. 그래서 이 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월절 그러는 거. 유월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패스오버된 날, 이 날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할렐루야. 우슬초를 안 배웠으면은요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슬초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불과 이 산소를 만나면은 불과 몇 분도 안 돼 가지고 피가 다 응고됩니다. 여러분 응고됐다면 어떻게 뿌립니까? 어떤 게 색칠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슬초 묶음을 피 받은 통에다가 집어넣고 저어서 그걸로 뭐하라는 겁니까? 물감 칠하라는 겁니다. 빨간 물감 칠하라는 거예요. 응고된 여러분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혹시 미술 좋아하시는 분 원액 멀감을 짜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다 뭐를 넣어야 돼요? 물을 집어넣잖아요. 물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위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원액을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응고된 피를 가지고는 문설주에다가 여러분 색깔을 덧입힐 수 없어요. 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피 담은 그 그릇에 담으면은 피가 응고되려고 해도 응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하라는 거예요? 페인팅, 물감을 칠해라, 빨간 물감을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피가 응고돼서 뿌릴 수가 없고 칠할 수가 없으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지요. 양의 피를 잡았어도, 피를 받았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살아났느냐? 우슬초의 묶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담궈졌을 때 응고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발라야만이 사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뭐가 한 거예요? 우슬초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만이 피가 응고되지 아니하고 색깔을 입힐 수가 있고 물감을 칠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뭐가 했느냐? 우슬초가 한 거예요. 우슬초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된 겁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뭐 때문에? 우슬초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누구다? 우슬초다. 할렐루야. 우슬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우슬초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뭡니까? 내가 우슬초예요. 우슬초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슬초딘 내가 그 사람의 집 앞에, 그 사람의 마음 앞에 뭐를 뿌리는 거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적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슬초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슬초로서 날마다 예수 피 만나야 됩니다. 예수 피 만나고 예수 복음의 피를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피 뿌리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우슬초야, 너는 나에게 쓰임받는 우슬초야, 너는 나의 성전에도 가장 필요한 우슬초야,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부터 역사하느냐? 우슬초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저절로 믿었다, 내가 예수를 속에서부터 막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는 사람 여러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우슬초에 의해서 핏부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저주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피 뿌렸기 때문에, 우슬초 대신 누군가가 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전해야 됩니다. 마음껏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끝까지 나는 우슬초로 남으리라, 우슬초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슬초는 바로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슬초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어가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우슬초인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지 못 어쩐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슬초는 죄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슬초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죄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죄는 왕으로서 이제 한 여인을 겁탈한 겁니다. 자기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조 시대입니다. 왕조 시대.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가 있었죠. 조선 시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백성들은요 그냥 왕거예요. 왕거. 왕이 죽으라면 죽고, 여자들도요 다 왕의 여자예요. 필요하면 다 왕거예요. 필요하면 다 왕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왕조 시대도 똑같이 제왕적인 왕조 시대도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이 접촉받지 않습니다.
한 여인 겁탈했다고 여러분 왕이 절대로 접촉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당신이 왕이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요. 하면은 그냥 그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의 여자를 이제 겁탈을 하고, 이 다윗이 죄스러워서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가 아니에요. 맞아요. 왕이요 그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죄로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밧세바에게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를 붙잡은 거예요. 과거의 우슬추의 효능, 우슬추의 역사, 우슬추를 만나면 산다, 우슬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 7절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이다. 할렐루야. 우슬초를 붙잡고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복권, 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죄 지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슬초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슬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슬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우슬초예요. 우슬초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슬초만이 정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필터, 정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장은 많이 세워지는데 뭐를 죽였냐면요, 환경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강물이 다 죽었어요. 바닷물이 다 죽었어요. 왜? 오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바다까지 다 오염을 시킨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필터링, 얼마나 여러분들이 배설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오수 처리를 해가지고요 맑은 물로 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나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화력의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화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환경의 파괴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주범자로 살고 가게 되는데, 그러한 필터링, 정화력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가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슬초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문제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문제가 왜 없습니까? 가정을 만들다 보면 문제가 왜 없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었느냐? 정화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정화시키는 정화 능력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공장에 안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있느냐? 정화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우슬초에 피를 갖다가 뿌리면 여러분 안 뒤던 공장도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과 좌절스러운 자녀들이 우슬초에 피를 갖다가 뿌리면 여러분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슬초의 능력입니다. 우슬초는 위대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 이러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화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슬초이지만은 우슬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화력을 가지고 썩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회복되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 여러분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슬초라겠잖아요. 정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신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 청소하다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책상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신발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됩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어떤 때는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 속속에서 말 그대로 속병에 걸려서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에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슬초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정화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 피를 뿌릴 때 모든 환경이 정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능력을 가지고 정화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자?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하자. 써먹자는 거예요. 안 써먹으면 우슬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할수록, 써먹을수록 나에게는 우슬초의 진액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슬초의 효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슬초의 생명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슬초의 정화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쓰지 않으면은 우슬초는 우슬초로 남게 되지만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슬초는 생명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믿음을 얹으면 됩니다. 내가 피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내가 외칠 때 정화력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필터링이 되어야 돼요. 마음대로 우슬초된 데가 남편과 자식과 아내와 가족을 향하여 피를 뿌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이 정화되고 죽어야 될 것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묵히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 우슬초의 성경의 효능이 나오는데, 우슬초에서 물이 만났을 때, 물 이제는 피를 만났을 때를 말씀을 드렸고, 물을 만났을 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로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정한 짓, 죽은 시체를 봤다든지 만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정을 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오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뭐를 하느냐? 물에다가 우슬초를 적셔서 7일 동안 뿌려라. 여러분 읽어볼까요? 민수기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기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고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하는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달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것이 있는데, 재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우슬초를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7일 동안 가지고서 뭐하라는 겁니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든 능력의 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정결의 물로 변하고 여러분 기적의 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슬초 하나가 물을 만났을 때, 우슬초 하나가 피를 만났을 때 사람을 정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우슬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생활을 절기를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절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 유월절이 되면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전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내가 의도적은 아닌데 사람들이 아사된 경우가 죽은 사람들이 볼 수가 죽은 짐승을 본다든지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중간에 내가 오다가 부정한 것을 봤어요. 그럼 나는 왔지만은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할렐루야. 붉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빨리, 여러분,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빨리 뿌리기만 하면은 정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유월절 예배에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스토리는 바로 뭐예요? 죽어야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뭘로 푸나 보세요. 뭘로 푸세요? 우슬초로 풀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우슬초의 능력을, 우슬초 이제는 구약에서는 풀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풀이 아니라 우슬초된 내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정화력이 있고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화력이 있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피를 뿌릴 때, 우슬초에 피를 적실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위대한 것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자부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그러한 정화력이, 생명력이 우슬초인 나에게 있다. 우슬초인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를 가면 여러분, 물론 새 집 내가 사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들 살던 집을 사서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이사 가면은 반드시 이 우슬초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가정에게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초청하던 누구를 초청하던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왜 그래요? 그 가정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가정에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가문 속에 여러분 어떠한 권세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암병의 역사했던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저주가 내려오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가난 마귀가 역사한 가정도 별의별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배했다고 깨끗한 집이고 페인트했다고 깨끗한 집이라고 그냥 사시지 마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우슬초다, 나는 복음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방마다 들어가서, 아랫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가정에 들어있었던, 아랫방에 들어있었던 이 악한 원수마귀, 가난마귀, 저주마귀, 음란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피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예요. 그게 작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저께 이 영상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우리 교회 새신자 성도님 가정을 코로나 기간이라 신방을 못했고 3년 만에 신방해 주세요 해서 갔어요. 근데 3년 동안에 그 집이 이사를 가서 큰 고통 두 가지를 당한 거예요. 불났어요. 한 번은 불났고, 한 번은 여러분 넘어지셔서, 현관 앞에 넘어지셔서 대퇴골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인데 그 집에 이사 와서 여러분 벽지를 벗겨냈고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부적이 덕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진작에 신방을 받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피 뿌리시고, 목사님이 원한다면 여러분 신방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사한 집은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악한 영을 내버릴 수 있는 권세, 정화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피 뿌리면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거예요. 공장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여러분들이 건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는 내일 우리 나성현 집사님, 김종필 성도님 내일 이사장 이취임식에 가는데, 저는 속으로 앉은 자리에 행사를 참석할 건데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피 뿌릴 겁니다. 행사장은 거기지만은 집사님 사무실은 다른 데죠. 내가 피 뿌릴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이걸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고, 활용하면 내 것이 되지만은 활용 안 하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활용한 거 못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죽어오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화력이 나에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들어있는데 나와 만나야 돼요. 우슬초인 나와 만나야 뿌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껏 뿌려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우슬초잖아요. 나는 우슬초인데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여러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좀 댔으면 예수님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이 군병이 신포도주예요. 신포도주. 그런데 거기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우슬초에 매여, 우슬초에 찍어 예수님 입에 대니까 예수님 한 방울 받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가 우슬초잖아요. 마지막까지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우슬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슬초의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재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잘한 것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우슬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그것을 한 방울 받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우슬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힘과 권세를 가져야 돼요. 내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마음껏 우슬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믿음 안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